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참 왕이 되시고 오늘 우주의 주제가 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까지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먼 곳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성민교회를 위해서 연수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든 일정과 건강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의 응답이 있고 하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이르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예수님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들을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두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바다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 신명기 33장 1절로 17절 모세의 축복 앞부분입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가지고 나올 때는 복받은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복받았을까요? 제가 가끔 그렇게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딸은 누구? 그러면 그날 나요라고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따로 데리고 가서 2-3시간 따로 교육시켰어요.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딸은 나,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딸은 그 생각할 때까지,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데려다가 교육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남으실 분들은 대답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가 축복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쭉 차례대로 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 뭐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라엘에게 원래 주어졌던 사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미 다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몰아내고 점령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유다의 후손 다윗 때에 겨우 완성하는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하나씩 살펴볼 수도 있지만, 오늘 이제 앞으로 여기에서 모세의 축복의 서론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해서 지파별로 오늘 반 정도 6지파가 나오고 뒤에 또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앞서서 보면 2절에서 이제 5절까지의 말씀은 역사적 회고를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만 딱 봐가지고는 이게 무슨 역사적 회고인가 싶은데요, 굉장히 함축적이고 압축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민족과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회고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이것을 이루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역사가 있는 민족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나라를 잃고 거의 2000년을 방황하고 나라 없이 땅 없이 살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그 작은 나라가 세계의 가장 강대국인 미국, 군사적인 강대국인 미국을 등에 업고 깡패 노릇을 하고 있죠. 마음대로 합니다. 마음대로. 왜냐하면 미국에서 생산한 무기나 가장 최신 무기, 제일 비싼 무기들은 다 누가 갖다 제일 먼저 쓰냐면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씁니다. 그만큼 그들이 로비스트나 그들의 경제적인 재정적인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때요? 율곡 사업할 때 보면 예전 얘기지만 미국에서 폐품 처리하려고 이제 좀 들어갈 만한 무기들 그거 막 사들여 가지고 갖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있을 만큼 능력이 있으면 지금 대한민국하고 이 남한하고 북한하고 이 군사 이 숫자 이런 건 안 맞아요. 북한은 뭐 300만이고 우리는 60만이고 뭐 이러면 숫자상으로 안 맞아요. 근데 왜 이 힘의 균형이 맞습니까? 우리가 최신 무기들이 북한에 비해서 저긴 다 재래식 무기고 그런 걸 해서 균형을 맞춰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주변에 많은 그 적국들이 포진해 있어요. 이스라엘 주변으로. 그런데 그들이 그 힘의 균형을 미국이라는 거대 강대국을 통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한순간에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것도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그것이 없어지고 그것이 그 축복이 날아간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매 순간 전쟁을 대비하고 또 모든 순간에 나라를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전쟁 나면 바다 건너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어때면 밖에서 공부하던 유학생들이며 심지어 여자들도 다 어떻게 나라에 전쟁이 나면 하던 공부 다 접고 들어가서 전쟁하려고 들어갑니다. 땅 지키려고. 그 땅 지키려고.
그만큼 한번 빼앗겨받고 2000년을 방황해 봤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거 땅 뺏기는 거 너무너무 예민합니다. 우리도 땅이 소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역사를 회고한다는 것은 그 역사에 있어서 어떤 반복되는 잘못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세가 오늘 역사 회고를 축복의 첫 번째 항목으로 잡은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떠한 징계를 받았고 어떠한 고통을 당했고 어떠한 힘든 일들이 있었는지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기억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마라.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면은 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이 모세가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었으니까요. 법이라고 하는 것을 받은 이스라엘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법을 받은 사람이 복을 받은 걸까요? 법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자신이 법이 되고 자기 규칙대로 할 수 있는데 왜 법을 받은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이냐?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 땅에 속한 사람이고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법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자, 미국 사람들이 지금은 좀 다르지만 예전에 미국 사람들은 어땠냐면 한 사람이 만약에 어느 나라에 가서 피랍되거나 그래서 포로가 되면 미국의 네이비 실 뭐 이런 전투 특수 정예 부대가 투입돼서 그 사람을 건져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감히 세계 최대 강대국의 나라 국민 시민을 납치해 가지고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비용과 뭐 군사력과 외교력과 이런 것들 다 동원해서 그를 건져내는 것을 볼 수 있어.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과거에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너무 힘이 없었기 때문에 외교력도 부족하고 경제력, 군사력 다 부족하고 또 군사를 심지어는 함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미국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은 피랍이 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합니까? 이 나라가 강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을 구해냄으로써 그 한 사람을 구해냄으로써 미국 시민, 미국 국민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애국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게 그 법에 그 나라의 그 국민이고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그것이 얼마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땅에서도 통한단 말이에요. 바울도 오죽하면 나 로마 사람인데 함부로 할 거야? 나 법에 저 황제의 허락 없이는 날 함부로 사형이나 이런 법 집행을 할 수 없어.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법의 테두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로마의 총독의 허가가 있어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던 당시의 법을 사용하고 이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증언할 수 있도록 활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법 안에 있다, 그 나라의 법에 속해 있다는 것은 곧 그것이 그 나라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법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천국법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하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미국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보호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복이라 그랬고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문지기가 좋아요. 이 땅에 아주 떵떵거리고 부자 뭐 만수르나 이런 뭐 그런 그 부유함을 누리는 게 더 좋을까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문지기라도 하는 게 좋아요. 이 땅에서 아주 떵떵거리고 살다가 나중에 그냥 하나님 나라 살금만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가 왜 좋은 거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받습니다. 그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라 하루 세 끼나 또는 뭐 한두 끼 먹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매일매일 한 달란트 또나 뭐 은하 하나씩 한 데나리온씩을 우리에게 주셔서 쓰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문지기는 그거 하나씩 받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문지기가 그것을 열어주고 그 물건 그 돈을 그 급여를 이렇게 하나씩 빼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쌓여 있는 보화의 그 내용과 양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씩 받는 사람이에요, 문지기예요? 문지기는 그거 사용하지 않아도 어때요? 야, 대단하다.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가 왜 좋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닫고 하면서 그 안에 내용물을 보고 그 바깥에서 그 문 앞에서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신 그 보화와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자녀들을 보고 먹는 것만 봐도 나는 어때요? 저보고 맨날 누가 그러셔. 황 목사님 안 먹어도 배부르죠. 아니 먹어서 배 나온 거예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자, 그런 말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보고 행복하고 즐거우면 또 든든하면 뭐 아들들 보시면 여자분들이 어머니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을 보면 든든해 하셔서 아들은 그런 맛이고 뭐 딸은 뭐 어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가 더 복받았다, 더 복이 있다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비밀의 창고를 다 관리하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놀라운 보물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만수르가 부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복을 받은 사람보다도 더 복되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복되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그 보호하는 날개 아래 있는 것이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된 사람이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건 내가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복된 사람이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녀를 기르다 보면 일찍 들어와라, 위험한 곳에 가지 마라, 안전해라, 막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제가 특히 많이 그랬어요. 심지어 청소년들에게 제가 설교할 때 가끔 그럽니다. 위험한 거, 죄인 것 빼고는 다 해봐라. 지금 해봐야 나중에 사고를 덜 친다. 이제 그렇게 하고 너희들 재능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될까 봐 통제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죽어. 거기는 죄악된 길이야. 거기는 벌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 그리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옳은 길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생명이고 복이고 그것에서 누릴 것이 많아. 이게 더 좋은 거야. 하나님 아시니까 자녀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려고. 우리가 자녀에게 좋은 길을 알려주죠. 안전한 길을 알려주죠. 더 복된 길을 알려주죠. 물론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 참된 길이고 그 보호하는 날개 아래 거하는 자녀인 내가 복된 사람이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요, 이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붙잡고 쭉 나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다 받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 저렇게 해서 컨트롤 해주시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냥 내버려 놔두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법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역사를 잘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 아래 두신 사람,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 말씀을 맡은 자가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복받은 이미 복을 누리고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멀리서 그 복을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드리기를 준비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서 또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소원을 넣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은 주인공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규칙과 법과 통제를 받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복된 사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삼으시려고 부르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 법 아래 두셨고 그 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 날개 아래 거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합당한 모양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민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고자 아버지 하나님 먼 곳에서 연수의 모든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날개 아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충만한 은혜를 더욱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